안천교회는 1년에 4차례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구정, 또 추석, 다음 세대주일, 성탄절 이렇게 4번 연합으로 예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절기 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럴 때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예배를 했는데 주일학교 연합으로 예배를 하면 예배당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혹은 설 명절 때 연합으로 예배를 하면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자리도 많이 비고 또 어떤 의미도 있지 않겠나, 이 설이라고 하는 또 추석이라고 하는 곳에 의미도 있겠다 싶어서 몇 년 전서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설이 되면 연합으로 예배를 하는데, 물론 2부 예배 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1부 예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해를 이어가기보다도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해를 하는 것을 멈추고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의 보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안천교회는 설립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4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돌아올 40년을 생각하면서 2054 비전 선언문을 선포했지요. 2054 비전 선언문에서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천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또 비전,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안천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으면서 이 비전을 마음속에 강하게 품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안천교회 2013년 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만 7년이 지금 지났죠. 부임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사사기서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묵상하다가 사사기서 2장 10절에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문맥 속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른 세대였습니다. 원래 그냥 우리가 쉽게 문맥적으로 이 이야기를 성경 저자가 썼다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이 different generation, 이 단어를 거기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왜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아닌 another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성경 저자는 사사기서 2장 10절에 표현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사사기서 2장 7절에서 발견합니다.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부모 세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 수많은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녀 세대에는, 손자, 손녀의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세대를 사는 그러한 일들이 사사기서의 비극으로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천교회는 사사기 시대의 비극의 전철을 되밟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사사 시대의 전철을 되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을 1시간 늦추어서 아이들까지 데려나오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기도하는 운동을,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새벽 기도 나왔을 때에 강대상에 올려서 하나의 하나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안수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주의를 정해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함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지도할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를 했고 제자훈련을 실시해서 교사들이 먼저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아이들 호떡이나 사주고 재밌는 놀이나 하고 그래서 아이들 거듭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교사들, 좋은 교사들을 만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요청은 안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의 기도를 바라고 그들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12절에서 하십니다. 특별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귀한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7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다 선하고 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13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명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이 무명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무명의 사람들은 아마 그들의 부모들이었을 텐데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들 낳았으면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어떠한 일보다 우선적으로 그 일을 부모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명의 부모들처럼 내 자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3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성경 공부시키고 있었는지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과 또 신앙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유산입니다. 재산입니다. 그 장로님은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검소한 삶, 조금 이렇게 비하시키면 1,000원짜리 한 장에 덜덜 떨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 장로님의 대답에 매우 당황을 했고, 순간적으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되지? 하면서 말을 얼버무려가면서 화두를 다른 말로 돌렸던, 그래서 그 분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은 말로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하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 장로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지금 도리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 예도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예입니다. 그때는 제가
부목회자로 사역할 때였는데 하루는 어느 그 교회의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매우 소중한 중학교 2학년 애동딸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과외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시간도 없고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수학이나 영어, 과학 이런 과목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과외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는 충분히 주겠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만 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기 때문에 돈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또래 아이들을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또래 아이들의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 참 귀하다고 봤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은 수없이 비싼 고액 과외를 시키는데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성경을 과외시켜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로 세워나가고 싶다. 목사님 좀 도와달라.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이런 마음 가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라고 했을 때 여기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little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 little, 작다, 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little children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에서는 보니까 파이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아. 우리나라에서도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선교회도 있는데 헬라어의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어떤 어린아이들이냐, 헬라어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아이들을. 그런데 1살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고 갓난아이서부터 10살 정도까지의 아이를 파이디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의 부모님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할 아이들도 그 중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애들 가운데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만한 먹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라면 되는데 알아들을 그런 귀도 안 가진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건 예수님 앞에 도리어 설교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장만 된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리어 14절 말씀에 보면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을 꾸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누구에게 노하신 겁니까? 꾸짖 있는 제자들에게 노하신 거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14절에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을 때 이 말에 주목하고 싶은가 하면 마가복음 9장, 바로 마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9장 2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하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9명은 산 밑에 있었겠죠. 9명이 산 밑에 있었을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요, 내 아들인데 때로는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때로는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때로는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의 파송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12제자의 파송 사건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12제자의 파송 사건이 앞에 있었죠. 10장에서 나오니까 마태복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의 파송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는데 그들이 가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사탄들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전에는 둘이 갔을 때에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몇 명이 있습니까? 9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도 무슨 귀신이에요? 애기 귀신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9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흉악하게 생긴 귀신들도 쫓아냈는데 두 명이 갈 때 지금은 9명이 있고 귀신도 애기 귀신인데 요것쯤이야 하고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때 큰 소리도 안 하고 귀신아 나가라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 9명의 제자들이 긴장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큰 소리로 외쳤겠지요. 그런데 귀신들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절절매고 있을 때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상황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 아이 하나를 놓고 제자들이 벌벌 땀을 흘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귀신을 끄집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창피하고 분했죠. 오늘은 완전 KO 당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도상에서 한마디의 얘기도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보다 그 다음 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뭐가요? 이런 종류가.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신에게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귀신도 있고 약한 귀신도 있고 처녀 귀신도 있고 총각 귀신도 있고 군대 귀신도 있고 이런 종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정말. 귀신이면 귀신이지 무슨 귀신이 종류가 있냐?
그거 뭐 귀신 씨나라기 까먹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귀신에게도 종류가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맥에서 알 수 없, 문자에서 알 수 없지만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지난번에는 쫓아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두 가지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종류가 달랐다. 종류가 달랐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화합니까? 대부분 퇴보합니까? 진화하죠. 귀신들도 진화할까요? 퇴보할까요?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배나 진화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귀신들보다 지금의 귀신들이 더 교활하고 악랄하고 지혜롭고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악한 영들은 더 사악한 것으로 더 지혜롭게 우리들을 유혹할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역시도 더 많은 것들로 악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 우리 안천교회에서는 말씀 배가 운동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참여하십시오. 당회하고 의논하지 않았지만 당회원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1년에 성경 3독, 하루에 12장입니다. 성경 10장, 잠언 1장, 시편 한두 편을 읽는 운동인데, 그러면 1년에 3번을 읽을 수 있는데, 만약에 1년에 3번 말씀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은 것을 체크해 가지고 그 도표 3장을 연말에 가지고 오면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보에 보면 1년에 말씀 한 번 읽기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3번 읽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고 도표를 만들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읽는 도표를 만들어서 온 교회에게 다 배부하고 그 도표를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체킹해 가지고 가져오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동일한 시상하겠습니다. 온가족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온가족 금요 기도회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면 연말에 가서 시상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축복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신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종류로 귀신은 더 많은 것으로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진 이상 귀신들의 유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핸드폰에 또 여러 가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데 중독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말고 다른 좋은 쪽으로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됩니다. 어느 부모들 가운데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의 이 민족, 하나님 교회 일꾼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은 어려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 교육학자는 이야기합니다. 8세 이전에 사람의 인격의 80%가 완성된다. 이게 교육학계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8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의 80%가 완성된다. 과거의 선교 전략은 1040였습니다. 1040. 이게 이 선교 전략이 세계 선교의 한 30년을 이끌어왔습니다. 1040. 1040가 무슨 뜻이죠? 지구를 놓고 봤을 때에 위도 10도서부터 40도 사이에 인구가 80% 산다는 거예요. 그 80%의 인구 가운데 80%가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10도서부터 40도 사이에 선교의 모든 공략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40의 그 선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7, 8년 전서부터 선교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414입니다. 414는 뭐냐면 이제 위도가 상관이 없다. 애들 4살서부터 14살까지 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저는 1040 그 선교 전략도 상당히 그것도 뛰어난 선교 전략이었지만 414의 선교 전략은 한 단계 앞선 21세기의 선교 전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4살서부터 14살 이 사이의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은 이 다음에 장년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14의 선교 전략에 따라서 우리 안천교회는 캄보디아에 빠떼랑 안천교회 세운 겁니다. 선교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있고 이 사람은 어려서 어머니 유니게로 말미암아 그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슴에 안긴 채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무슨 방해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야단쳤습니다. 제자들이 방해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죠. 21세기에는 더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고등학교 3학년인데 교회를 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무슨 교회를 가?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할지라도 내일 시험이 당장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나올 수 있는 예수님께로 데려나올 수 있는 부모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시험은 망칠 수 있어도 그의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들이 방해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습니까? 해답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안천교회 미래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장래가, 국가의 장래가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 교회, 이 사회와 조국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 안천교회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